네, 안녕하십니까? 네. 봄이 오긴 왔는데, 그죠? 봄이 오긴 왔는데, 봄인지 초여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계절에 적응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아직 겨울 옷을 그 세탁소에다 안 갖다 줬는데, 또 그 여름 옷은 세탁소에서 안 찾아왔는데, 갑자기 더워지니까, 오늘 그래도 비가 와가지고 다행이에요.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13, 14절 읽고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27절까지 먼저 13, 14절 형제 자매님들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형제님들이 먼저 읽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22절 시작.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 하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에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그리빠 왕을 통한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역사, 특별히 통치자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바울을 재판을 하는 아그리빠 왕이 나오는데요. 이 아그리빠 왕은 헤롯 대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예수님 당시에 처음 왕이었던 헤롯 대왕의 증손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4대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베스도는 유대 지역을 이제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이죠. 아마도 3대째 총독인 것 같습니다. 1대 총독이 누구죠? 예수님 때에 있었던 그 총독 빌라도. 2대 총독이 누구죠? 이 바울을 처음으로 신문했었던 벨릭스죠. 그 다음에 이 베스도가 3대 총독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그 헤롯
대왕은 아버지 때 그 아버지가 안티파테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에돔 사람이었는데요. 이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의 그 바벨론에 이제 포로가 됐을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에서 이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지역이 지금의 이제 요르단의 이제 남부 지역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그들이 국가를 이루고 살고 이두메 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이제 국가를 이루고 살고 있었는데, 이 지역에 예수님 오시기 한 200여 년 전에 나비테아라고 하는 나비테안이라고 하는 이 족속들이 와서 국가를 건설하게 되면서 이 헤롯의 이 조상들이 그곳에서 이제 밀려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헤롯의 이 조상들이 이 이두메 지역에 이제 국가를 형성하고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마치 이제 오늘날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헤롯의 이 조상들이 이 유대 지역,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 이렇게 이제 세 구역으로 나누어져서 통치가 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유대 지역까지를 이 에돔 사람들이 자기의 영토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네바티아 그 왕국이 이제 세워지면서 그 지역에서 밀려난 이 헤롯의 이 조상들이 로마의 수중에 들어간 이 유다를 이제 다스리고 싶은 이런 소원을 가진 겁니다. 근데 이제 자기들의 힘으로는 이제 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 로마에도 권력 다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로마의 이제 처음 그 황제가 이제 율리어스 시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권력 다툼을 할 때 이 헤롯의 이 조상들이 줄을 잘 섰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로마의 이제 권력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이쪽으로 이제 줄을 서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헤롯의 아버지 때 안티파테르 때 로마의 그 총독으로 이제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헤롯 대왕도 이제 처음에는 로마의 이제 총독으로 이제 임명이 됐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유럽 쪽에는 로마가 이제 그 세력을 잡고 있었고, 이쪽 아시아 쪽에는 페르시아 왕국의 그 후신으로 일어난 파르티아 이 왕국이 또 이제 세력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운데 있는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지역, 이 지역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었잖아요. 또 유럽에서 아시아로 진출하기 위해서 또 거쳐야 되는 지역이 또 이스라엘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항상 쟁탈전이 있었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헤롯 대왕은 이제 로마 편에 선 거죠. 근데 불행하게도 이제 헤롯 대왕이 이제 총독이 되어졌는데, 파르티아 사람들이 이 지역을 이제 이 지역에 이제 권력을 갖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이 헤롯이 옛날 이두메 지역으로 피신을 갑니다. 이두메 지역에는 이제 나바티아 왕국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있었는데, 이 나바티아 왕국의 수도가 혹시 어딘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갔었잖아요. 나바티아 왕국의 그 수도 어디죠? 페트라. 페트라. 이 나바티아 왕국의 이제 수도가 이제 페트라인데, 글로 이제 피신을 갔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아랍에 갔었다고 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페트라예요. 근데 이제
일로 이제 피신을 갔는데 여기서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위협을 느낀 이 헤롯이 다시 이제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애굽에서도 이제 자리를 찾지 못해서 결국은 이제 로마로 가게 되죠. 근데 이때 또 그 권력 다툼이 또 일어났죠. 예. 그런데 이제 이 헤롯 대왕도 그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할아버지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기가 막히게 줄서기를 잘했어요. 결국은 안토니스가 이제 또 이제 시저 자리에 이제 로마의 이제 황제 자리에 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권력 다툼을 할 때 또 이 헤롯이 안토니스의 뒤에 이제 줄을 선 거죠. 그를 위해서 싸워줬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AD 40년에 그가 이제 로마의 왕으로 지명이 됩니다. 예. 로마의 왕이 아니라 유대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가 이제 지명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헤롯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자기의 예수님을 이제 그 정적으로 생각했었던 그 헤롯을 말하는 거죠. 예, 마태복음 1장 2장에 나타나 있는 그 헤롯. 그 다음에 이제 이 헤롯 대왕이 이제 죽고 나니까 병으로 죽었는데 죽고 나니까 이제 그 유서에 그 세 아들에게 이 이스라엘 영토를 분할을 해주라고 한 것입니다. 이 세 아들들 중에 이제 유대 지역을 이제 그 관장했었던 분봉왕이 그 아킬레오. 예. 이 아킬레오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또 헤롯이죠. 이 아킬레오.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 지역을 또 분할받은 이 왕이 안티바. 예. 이 안티바가 누구냐면은 그 자기 그 형의 아내, 자기 동생인가요? 헤로디아를 취해서 그 요한에게 이제 그 지적을 받고 요한을 이제 목베어 죽인, 이게 이제 그것도 이제 헤롯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안티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분봉한 빌립이라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요 빌립은 이두메 지역,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영토의 남부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헤롯 대왕의 이제 아들이었죠. 가장 훌륭하게 무리 없이 나라를 다스린 이 왕이 이 빌립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 이 성경에 나오죠. 그 다음에 헤롯 대왕, 그 다음에 이제 아킬레오 헤롯, 그 다음에 이제 안티바 헤롯, 그 다음에 빌립 헤롯. 이렇게 이제 세 명에 의해서 이제 헤롯 다음에는 이제 나라가 분할이 돼서 이제 다스림을 받았는데, 이 아킬레오는 아주 성격이 포악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동생들에 의해서 권좌에서 물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로마가 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이제 총독을 세워서 다스리게 되는 거죠. 일대 총독이 바로 누구죠? 빌라도가 이제 되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3대로 넘어가면서 3대가 누구냐면은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그 헤롯입니다. 이 헤롯이 누구를 죽였죠? 주님의 제자 야고보를 참수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헤롯이 헤롯의 이제 손자, 이 헤롯을 얘기하는데 그의 이름이 아그리빠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본 이 아그리빠는 그 아그리빠의 아버지예요. 아그리빠 1세.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잡하죠.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아그리빠가 바로 그 아그리빠 1세의 아들, 그 아그리빠 2세입니다. 아그리빠 헤롯.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뭔가 하면, 로마가,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물론 유대교로 개종을 했습니다만 명목상의 유대인이지만 이제 에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그 로마가 왜 이스라엘 왕 자리에 이 이방인을 세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이 그 순복을 하는 그런 민족이 아닌 것을 너무나 이제 잘 알았죠. 그래서 왕을 중심으로 다시 뭉쳐서 로마를 대항할 것을 이제 그 방지하기 위해서 왕과 이제 백성들을 이제 그 분리시키기 위해서 이방 사람을 이제 형식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이방 사람을 이제 왕자에 세워 놓은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헤롯이 이제 그 왕이 돼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그리빠가 왕이 되기까지 90년이 넘어요. 그 헤롯 가문이 거의 90년이 넘도록 로마를 거의 100년 가까이 자꾸 로마라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10년이면 모두 변한다고 하죠? 강산이 변한다고 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로마가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제 그 왕을 이제 좀 그 분리를 시키려고 이방 사람을 이제 왕자에 세워놨는데 100년 가까이 지나면서 이들이 이스라엘화가 되어지지 않았겠는가. 로마가 이런 걱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그리빠의 아버지가 갑자기 죽었잖아요. 예? 충을 먹고 갑자기 죽었지 않습니까? 한번 사도행전 12장 한번 보세요. 예, 사도행전 12장. 어,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쳐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게 갑자기 이제 그 죽었거든요. 이 아그리빠 1세가. 근데 이때의 아그리빠 2세,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을 신문한 이 아그리빠 2세의 나이가 17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다스리던 온 유대 땅을 유다 또 사마리아 또 이 아그리빠 1세는요 이 그 아버지 때 삼촌들하고 나누어서 다스리던 이 지역을 또 할아버지처럼 다 다스렸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너무 그 역사 얘기만 오래 하니까 기침이 나는 것 같아요. 빨리 말씀으로 들어가라고. 네, 말씀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그 왕세자지만 왕자에게 그 많은 영토를 다스리도록 하기에는 이제 좀 무리가 있다라고 로마에서 생각을 하고 바로 그에게 나라를 맡기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한 2년 정도가 지나가지고 이 아그리빠 2세에게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는데요. 이 아그리빠에게 준 땅은 이제 전 지역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전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 영토인 팔레스타인의 동북부 지역을 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가이사랴도 있는 것이고 또 디베랴도 있는 것이고 또 골란 고원 뭐 이런 지역을 이제 다스리도록 이제 주었던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그것을 말하려고 하다가 이제 기침이 나는 바람에 이제 일로 왔는데, 이제 이게 100여 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들이 이제 에돔 사람이지만 이제 거의
이스라엘화 됐다라고 로마에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견제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왕을 견제하려고 하는 이 일이 이제는 어렵게 되어졌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왕의 권력을 상당히 이제 그 축소를 시킨 것이죠. 그러나 이 아그리파 2세 이 헤롯 왕에게 제사장을 임명할 권한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때 다스렸던 그 이스라엘 그 영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왕궁을 리모델링하는 이런 일을 좀 오지랖이 넓지요. 그 왕궁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 왕국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일까지 이 아그리빠가 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네팔에 있을 때요, 이제 그 민중 봉기가 일어나면서 그 왕정이 이제 폐지가 되고 네팔이 이제 공화국이 되어졌는데요. 처음에는 왕이 이제 실제 이제 권력을 내려놓고 이제 그 국민들이 뽑은 그 수상이 나라를 다스리고 군 통수권을 갖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공화국이 이제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120년 전에 나나라고 하는 그 족속이 왕을 몰아내고 자기들이 이제 그 120년 가까이 나라를 이제 그 다스렸던 이런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왕족이 피신을 할 때 왕자에 앉혀놓고 이제 피신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게넨드라라고 하는 왕의 동생이었어요. 5살 때. 5살짜리를 왕족이 피신을 하면서 왕자에다 앉혀놓고 피신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5살 때 뭐를 알겠어요? 근데도 이 게넨드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요. 그 옛날에 왕자에 앉았었던 그 추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요, 그 초법적인 조치를 취해가지고 이 내각을 다 해산을 시켜버리고요, 자기가 다시 전권을 갖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요, 권력을 한번 맛보면요, 그것을 떨쳐버리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에는 이런 이제 마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그리빠도 그 할아버지 때, 그리고 또 그 증조 할아버지 때, 또 할아버지 때 이 다스렸던 이 유대인의 그 왕으로서의 그 모든 권력을 갖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현실은 이제 그렇지 못한 것이죠. 더더욱 여기 보니까 한번 25장 13절에 보세요.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 버니게가 누구냐면요, 이 버니게가 원래는 이 아그리빠 왕의 누이입니다. 근데 누이하고 근친상간한다고 하는 이런 소문이 그 왕국 전체에 바닥에 이제 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그리빠는요, 유대인들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하던 그런, 백성들에게도 존경받지 못하던 그런 왕이었어요. 자기 마음에는 이제 더 큰 권력을 얻기를 원하는데 로마도 그를 믿지 못하고 백성들도 그를 존경하지 않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라한 왕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 아그리빠 왕이 그 당시에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제 총독인 베스도에게 문안을 하러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서열상 왕이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 총독이 위에 있습니까? 왕이 위에 있죠, 당연히. 그런데 누가 누구를 문안하러 왔다고요? 왕이 이 총독을 문안하러 왔어요. 참 초라한 왕이에요. 실제적인 권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이런 왕입니다. 이 왕도 알았던 것이죠. 이 아그리빠도 알았던 것이죠. 실제적인 권력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베니게에게, 베스토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자기의 이 이제 권력이 이 로마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인 이 자기 그 밑에 있는 서열상 밑에 있는 이 베스토가 이제 새로 취임을 하였기 때문에 취임 인사를 하러 온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금요일 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쓰면서 제가 이제 잘못 썼다고 이제 나중에 수정해서 또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베스토가 취임해서 제일 먼저 간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었죠. 네. 그래서 나는 당연히 이제 이 그 아그리파 베니게 베스토가 이 그 아그리파 왕에게 취임 인사를 하러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아그리파 왕의 통치 영역이 이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이 포함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제 상상이었고 실제적인 사실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베스토는요 아그리파 왕에게 와서 자기보다 서열상 위에 있는 이 아그리파 왕에게 와서 취임 인사도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보다 그 아래에 있는 이 그 총독에게 누굽니까? 이 아그리파 왕은 지금 인사를 하러 왔어요. 네. 문안하러 왔어요. 참 측은한 이런 왕의 그 모습입니다. 그 로마가 이제 그 여러 강력한 그 이제 그 군사력으로 이제 그 여러 나라를 정복해서 그 나라를 신민 통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신민 통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총독을 두고 또 거기에 또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또 그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이 자치 기관을 통해서 또 자치를 하게 하고 아주 그 굉장히 이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해서 많은 그 술수를 이제 사용을 했었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아그리파 그리고 베니게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는요 아주 정치적으로 라이벌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같은 그 통치 지역을 세 통치자들이 통치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 통치자 중에 서열상 가장 위에 있는 것이 로마에 의해서 이들이 이제 그 권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 가장 그 서열상은 이제 왕이 위에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총독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아그리파 왕이 베스도를 문안하러 이 가이사랴에 온 이 일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로마의 그 왕은요 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죠? 로마의 왕은 뭐라고 했죠? 아니요. 로마의 왕은 뭐라고 했죠? 황제라고 했어요. 황제. 황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황제는요, king of king. 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왕 위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왕 위의 왕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 각 식민지의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모든 권력이 모든 이 그 권세자가 누구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죠? 그러면은 이 로마의 이 황제, 로마의 이 왕들이 자기들을
이제 왕 위의 왕이라고 이렇게 이제 지칭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왕들을 식민지에 이렇게 세우는 이와 같은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요. 하나님 자리에 앉은 거예요. 각 나라의 그 권세자들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자리에 로마의 이 왕이 앉아서 나는 왕 위의 왕이다. 나는 엠파이어다. 나는 킹이 아니고 킹들을 이제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할 수 있는 나는 엠파이어다. 나는 황제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자리에 앉았던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요. 이것이 이제 교회에도 동일하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이 우주적인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이 천주교회 가장 그 우두머리가 자기를 뭐라고 했어요? 교회의 황제, 교황. 그래가지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로마의 그 황제가 자기로 황제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 자리에 앉은 것처럼 이 천주교회 가장 높은 이 신부가 이제 주님의 자리에 앉게 되어진 거죠. 이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이제 그 천주교에서 개혁해 나온 이런 교회들이 또 그 잘못을 여전히 답습을 하고 있는 것을 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 되셔야 되고, 그리고 그 각 교회에 대한 책임은 주님이 그 각 교회에 세우신 장로들에게 있는 것인데, 이 교회 위에 또 다른 기관들이 있지 않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장로교는 이제 지역마다 노예가 있고, 그 노예장이 있고, 그리고 또 이 노예들이 전국적인 그 노예들 위에 또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장이 있죠. 그래서 각 교회 그 목회자들을 세우고 안수하는 일을 노예가 관장을 하죠. 또 문제가 있으면 폐하기도 하죠. 그래서 마치 이 교황이 각 나라의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는 것처럼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자리에 교황이 앉아 있는가 하면 노회장이다 또 총회장이다 하는 이런 이들이 또 앉아서 교회의 머리 역할을 하려고 하는 이런 현상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잘못됐다고 나온 이 사람들이 그거보다 더한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 머리가 주님이 되셔야 되는데, 전국의 교회를 중앙 집권이 자기에게 이제 있게 해서 각 지역 교회 목회자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또 파하는 이런 모든 그 인사권이 자기에게 있게 하는 이런 이제 복음주의적인 이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이 기존 교회들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이런 그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목회자를 세우기도 하고 또 불러서 다른 곳에 보내기도 하고 명령 떨어지면 그냥 즉각적으로 숟갈 하나 챙기지 못하고 그냥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 가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지만 좋은 교회 가서 목회를 하려면 그 인사권이 있는 그 최고 지도자에게 잘 보여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문안 인사하러 온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은 이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로마서 13장. 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기 보니까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이 말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아그리빠 왕이 자기를 왕자에 앉히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런 측은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내가 지금 이 왕자에 앉아 있는 것은 로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왕자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다고 한다면 이런 참 측은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마찬가지죠. 교회에 하나님께서 인도자로 세우신 그 인도자들이 나를 이곳에 주님께서 세우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요, 이제 담대한 것이죠.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이 아그리빠가 한 것처럼 이런 태도를 취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나를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 충성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 잘 행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태도를 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아그리빠가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이제 우리 각자가 이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회사에 취직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직장을, 내가 그 직장에서 일하게 한 분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직장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나를 거기에서 일하게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직장에 나를 들어가게 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직장 생활을 어떠한 태도로 하느냐, 이 아그리빠처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이 직장에 이제 세워주신 분이 이 직장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늘 노심초사하게 돼 있죠. 그분의 눈에 나지 않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와라. 그럼 네, 오지요. 또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 회식하면서 술 한잔 따라줘도 네, 왜? 그분이 나를 세웠으니까. 그분에게 잘못 보이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 아그리빠처럼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내게 이 직장을 주셨다고 믿는 이런 사람들은요, 물론 상사에게 죽게 하듯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그런 요구를 할 때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직업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5절. 나라의 권력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인에게 직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직장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2장 15절 한번 보세요. 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게 되어진 것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다. 죄를 짓기 전에는 일을 하지 않았다. 아니요.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뭐를 하라고 했습니까? 경작하라고 했어요. 예, 이 노동은요, 신성한 것이에요.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아니라 이 노동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나의 전 시간이 필요하다, 너의 전 시간이 필요하다 라고 하시고 부르셔서 이 교회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직장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직장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 뭐냐?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처럼 내가 있는 이 직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세우고 폐하는 그 권한이 우리 직장에 있는 그 인사권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요, 아그리빠처럼 하게 돼 있어요. 예. 치근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예. 제가 이제 인쇄소에서 이제 일을 할 때인데요. 저는 늘 이 생각을 가지고 이제 직장 일을 했습니다. 이 직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내 직장의 이 상사는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보든 안 보든 내가 참 죽게 하듯 해야 된다. 늘 이 생각을 가지고 했어요. 근데 인쇄소다 보니까 인쇄물을 납품해야 되는 그 기한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납품 기한이 이제 다 돼 가는데 이제 주일이 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장님이 주일날도 나와서 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절대 주일날은 안 됩니다. 그럼 뭐, 아이고, 제일 밑에 말단이 과장서부터 다 나오는데 저는 안 됩니다. 주일날은 저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정말일까 하고 이제 지켜보죠. 안 가죠. 월요일날 가면요, 다 저를 막 그냥 이렇게 막, 야, 우리도 나와가지고, 과장인 나도 와서 일을 하고, 이 직장에 들어온 지 오래된 나도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제 막 들어와가지고, 안 와? 아주 눈총을 줍니다. 그러든지 말든지요. 내가 이 직장 생활하는 목적이 이 직장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지, 이 직장 자체가 내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 직장을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한 3번을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다음에 또 나오라고 하는. 또 안 갔어요. 역시 월요일날 갔을 때 똑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또 3번째 또 안 갔어요. 그랬더니 3번째 안 갔더니요, 사장님이 이제 일요일날 일 안 한다고.
왜냐하면 나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그 다른 동료들이 저에게 고맙다고 했어요. 당신 때문에 일 안 하게 됐다고 말이죠. 예. 우리가 직장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믿는 것과 이 직장의 인사권자가 나에게 이 직장을 주었다. 내가 진급하고 그리고 월급을 이제 더 받고 하는 이 일이 그의 손에 달렸다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과 너무나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이 뭐죠? 사드락? 저보다 잘하시네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다니엘 때문에 이제 그 정부의 고위 관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금신상을 만들었나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신에게는 절대 이제 기도하지 말라고 하지요. 예.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다니엘에게 했었던 것 같은데? 예? 절하라고 했죠, 절. 기도하지 말라고 한 것은 다니엘에게 한 거고, 이제 다니엘의 그 친구들이 연관된 거는 이제 절을 하라고 했죠. 예. 절을 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절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던져지죠. 풀무불.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풀무불에 이제 던져진다고 했죠. 직장을 잃어버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 젊은 나이에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니 이거에 대한 집착이 또 얼마나 생겼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거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좋은 직장 잃어버릴 수 있고, 그것뿐이에요? 직장 잃어버리는 것뿐입니까? 풀무불에 들어가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어떻게 했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왕이 불러서 다시 기회를 줬죠. 그들을 풀무불에 집어넣지 않기 위해서 다시 기회를 줬어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그 신상에 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최고의 권위를 누구에게 뒀던 것이에요? 왕이 아니라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뒀던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비록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직장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의 인사권을 하나님 가지고 계시다. 내가 진급되고 안 되고 하나님 손에 있다. 내 월급이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하나님 손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다니엘처럼 우리들이 직장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또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이 이제 흔들리게 되어지면 누굽니까? 이 아그리빠 왕처럼 이렇게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본문으로 이제 돌아오시면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베스도가 이제 이 기회를 포착을 해서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을 신문에 주도록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제 그 아그리빠가 먼저 요구를 했지만, 사실은 이제 베스토가 아그리빠가 온 것을 보고 바울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요, 그에게 이런 기회를 갖게 하려고 유도를 한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바울이 이제 그 재판을 시저에게 가서, 로마에 있는 시저에게 가서 받겠다고 요청을 해서 이제 로마로 보내야 되는데 죄목이 없어요. 아주 이제 곤란한 지경에 지금 빠진 겁니다. 이 베스토가 왜 이제 이런 곤란한 지경에 빠졌느냐면요, 자기 꾀에 빠진 거예요. 자기 꾀.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요, 바울에게 너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 받을래? 요렇게 했다가 이제 유대인의 그 통치자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던 것이에요. 근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겠느냐고 하니까, 신문을 받겠느냐고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로 가겠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사람이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 없게 되어진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죄목이 없어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로마의 법으로는 사도 바울에게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사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시저에게 있잖아요. 자기를 좌지우지하는 이 시저에게 이제 죄수 하나를 보내는데요, 재판을 해달라고 보내는데 아무런 제목이 없어요. 시저에게 이 베스토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무능한 사람. 아니, 어떻게 재판을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내는데 죄목이 없이 보냈냐? 아니, 죄목이 있어야 내가 재판을 할 것이 아니냐? 아주 이 베스토가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빠져가지고 지금 애가 달았던 것입니다.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그리빠가 왔을 때 아그리빠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자, 보세요. 27절 보세요. 그의 이제 그런 마음이 27절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그리빠에게 신문을 해달라고 한 그 이유가, 아그리빠가 그러면은 유대인의 그 풍습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뭔가 시저에게 그를 보낼 그 죄목을 찾아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 이런 그 아그리빠가 요청을 받은 다음에 어떤 그 행동을 취했는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에 한번 보세요. 23절. 이제 그 중간에 있는 것은 생략하고요. 23절에 보면 중간에 있는 것은 이제 그동안 베스토가 이제 바울을 신문했었던 그런 쭉 내용이고요. 23절에 아그리빠에게 이제 이 바울을 신문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난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그랬죠.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그 전에는 위험을 갖추고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기 아랫사람에게 인사하러 오는데 위험을 갖추고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그냥 오지요. 창피하지요. 왕이 지금 자기 서열상 밑에 사람에게 인사하러 오는데 뭐 위험을 갖추고 왔겠어요? 위험 지금 그냥 위험이 다 떨어졌는데. 근데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위험을 갖추고 왔다고 했어요. 왜요? 자기의 위상이 회복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그래도 자기가 관할하는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가 아직도 대제사장의 그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바울의 재판이 이 앞서서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총독 앞에서, 벨릭스 앞에서 한 번, 베스도 앞에서 한 번,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2번, 4번이나 이 바울에 대한 재판이 있었어요. 그런데 명색이 자기가 왕인데 자기에게는 안 왔어요. 얼마나 이 일로 인해서
아그리파 왕이 마음이 상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 당해보셨죠? 마땅히 나한테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한테 가고. 왕인데 이런 그 국가적으로 이슈가 된 이런 그 재판인데 자기 밑에 그 사람들에게는 4번씩이나 갔는데 자기한테는 안 왔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위상이 회복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왕의 위엄을 다 갖추고 아마 뒤에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다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스토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지만 베스토를 위해서 이제 바울을 신문을 해서 바울에게서 뭔가 이제 죄목을 찾아내려고 했지요. 그는 이제 그 다음 말씀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스토도 정치가고, 아그리빠도 정치가입니다. 또, 산헤드린 공회원들도 이 당시에 대제사장이 이제 최고의 또 자치기관의 그 통치자였기 때문에 다 정치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서로는 무엇입니까? 경쟁자예요. 그죠? 내가 권력을 갖기 위해서는 경쟁자가 권력을 갖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네. 평상시에는 서로 적대시하던 이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지금은 하나가 됐어요. 뭐 때문이죠? 베스도는 이 아그리빠를 통해서 바울의 죄목을 찾아내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아그리빠는 자기의 위상이 회복됐으니까 자기의 위상을 이제 알리고 높이는 데 사용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정치가들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 정치를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왜 정치를 할까요? 권력. 그들이 지향하는 것은요, 권력이에요. 정치가들이 최종적으로 얻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 통치권입니다. 그래, 이 세 사람은 경쟁자일 수밖에 없죠. 통치 그 지역은 하나인데 이 권력자들이 지금 정치가들이 이제 3명이 있잖아요. 근데 이 둘이 하나가 됐어요. 평상시에는 경쟁 관계에 있는 이 둘이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 목적은요, 권력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을 얻는 일을 위해서 경쟁하기도 하고, 때로는 권력을 얻는 일에 유익이 된다고 하면 하나가 되어집니다. 이 정치하는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얼마 전까지 서로 적대하던 사람들이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하나가 됐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세상에서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 서로 적대하던 이런 사람들이 또 권력을 얻는데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또 서로 이제 권력을 얻는데 이제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또 그냥 헤어지지 않습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권력을 얻고 그리고 권력을 유지하는데 하나 되기도 하고 경쟁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는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이제 왕위가 세습이 됐고 또 이제 대제사장은 이제 이 왕에 의해서 이제 임명이 되기도 했고 또 총독은 로마에 의해서 되어졌지만 오늘날 권력은 국가의 권력은 어떻게 얻습니까? 오늘날 국가의 권력은 어떻게 얻죠? 국민으로부터 어떻게? 선거 때 표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 권력자들은요, 선거가 되어지면 권력을 얻기 위한 뭐를 합니까? 전략을 짭니다. 전략을 짜요.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나에게 표를 줘서 내가 권력을 얻을까? 그래서 이제 전략을 짜요. 그 선거 때 이 권력자들이
이제 표를 받기 위해서 짠 그 전략을 뭐라고 하느냐면 정치용어로 프레임을 짠다고요. 프레임. 네. 이거는 자기들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 정치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들이 짜오는 이 전략 속으로 쏙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정치 구호를 막 대신 막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될 하나님의 종들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얻으려고 짜놓은 그 전략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정치 구호를 외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전부는 아닙니다.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복음을 외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연구하는데 시간을 드린다 할지라도 참 그 시간이 모자랄 터인데 정치가들이 짜놓은 그 전략 속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들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네. 자기가 그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이 힘써야 될 일은 이 정치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는 정치가들이 하도록 맡겨둬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섬기는 것이잖아요. 또 성도들을 양육하는 일이잖아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